네,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84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전과 영광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배웠던 에스겔서 이어서 오늘 학계 스가랴서에 대해서 좀 간단한 개론과 함께 말씀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좀 배웠는데요. 에스겔서 잠깐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면 이 다윗 왕조 시대에서 포로로 잡혀간 왕들, 특별히 여호야긴 시대에 있었던 왕이 선지자가 에스겔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라는 책은 뭐냐면 제사장, 특별히 성전과 관련이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든 선지서의 패턴, 앞부분에는 책망과 심판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위로와 소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핵심 34에서 37장은 그 떠나갔던 영광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신다라는 회복의 기별로 에스겔이라는 책은 맞춰지게 됩니다. 이 선지서 중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 중건, 즉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책이 있다면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책입니다. 앞에 PPT에 보시면 이 에스라 시대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 왕 아시죠? 고레스가 처음으로 70년이 찬 후에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에스라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국에 돌아왔을 때에 처음에는 잘 짓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죠. 방해하고 막 힘들게 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아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좀 나중에 하자. 우선은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우리 먹고 사는 길을 하자 하고는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도 축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쳐두고 딴 일을 먼저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에스라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어서 다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외친 책이 옆 밑에 보시면 학계와 스가랴라는 책입니다. 이건 동시대입니다. 성전을 짓다가 잘 못 지어서 중단되어서 다시 지어야 된다라는 기별이 학계와 스가랴예요.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다시 지으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질책도 있고 견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호되게 채찍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책이 학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학계서 1장을 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성경책 학계 1장을 이미 다 아시는 책이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1장을 펴시면 학계가 성전이 중단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계는 시작하자마자 뭐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 집을 짓기 전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그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가 그토록 들었던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다 해결하겠다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대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떠나간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학계가 1장 9절에 보면 그 당시의 형편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즉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느니라. 아무리 모아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자기 집 짓는데 더 우선을 둔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이게 다 신명기 아시죠? 28장의 복과 저주에서 저주 용어를 쓴 겁니다. 하늘은 이슬을 그치죠. 비가 안 내립니다. 땅은 산물을 그쳤고요.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이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현입니다. 이게 원래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는 즉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 가뭄이 들어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었죠. 이러한 하늘, 이슬, 땅, 산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신명 28장의 저주 용어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 선지자 왕에 보면 같은 맥락의 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1년 이상이나 성전은 돌보지 아니하였고 거의 포기 상태로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1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방치되었으니까 당연히 예배도 안 드렸겠죠. 그렇죠? 백성들은 저희 집에 거하면서 현세의 번영을 얻고자 노력하였으나 그들의 형편은 비참하였다. 그들은 일하는 것만큼 번영하지 못했다. 모든 자연의 요소들은 저희를 해하려고 음모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성전을 황폐된 채로 버려둔 까닭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재산에 황폐케 하는 가뭄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은총의 표로 들과 과원의 실과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내려주셨으나 그들이 이 풍성한 선물들을 매우 이기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축복들은 제거되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은 구약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는 거, 입는 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믿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혹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두면 그 외에 모든 것은 해결해 주시겠고 만약에 그게 바뀌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들을 때로는 제거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학기 1장에 이룹니다. 참 심한 견책의 말씀이죠. 그리고는 학기 2장에서는 다시 한번 회복의 기별, 소망의 기별을 허락하십니다. 학기 2장 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펴주시면 좋겠고요.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여기도 언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끊임없이 어기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언약을 맺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먼저 회복하고 이 언약주와의 만남의 장소인 성전을 건축할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게 학기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 밑줄을 쫙 그어놓으세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그들이 이 견책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두기로 선택을 하자. 언제요? 그 즉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십니다. 언제요? 오늘이요. 내가 오늘 순종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죠.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이 패턴을 꼭 기억하세요. 모든 선지서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책망과 심판. 너희 똑바로 살아라. 너희 잘못했어. 라고 막 뭐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와 소망으로 마치는 책이 모든 선지서의 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위로와 소망은 다 그 새 언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나옵니다. 즉 그들이 비록 실패하고 언약을 어겼지만 결국 그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언약주, 언약 보증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모든 선지서의 뒷부분에 새 언약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학개는 단순히 지상 성전을 잘 건축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지상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진짜 성전, 우리의 몸된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아무리 지상 성전을 잘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성전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잘 지어도 10년, 20년, 30년 되면 결국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낡아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으로 가득 채울 이 만국의 보배, 새 언약의 보증인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임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그 성전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학개 2장 7절. 이게 학개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시대에 즉 포로기 이후에 지은 성전은 그전 성전보다 볼품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근데 나중 영광이 더 크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성전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직접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만국의 보배가 임할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학개 2장 7절에다가 말라기 3장 1절 적어 놓으십시오. 짝꿍입니다. 이 만국의 보배라는 이 존재가 말라기 3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 만국의 보배는 언약의 사자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국의 보배, 언약의 사자가 그 학개 시대의 성전에 임하자 결과가 뭐였냐면 학개 2장 9절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즉 뒤에 지은 포로기 이후에 지은 그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지은 성전에는 쉐키나 영광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십계명 없었습니다. 십계명은 지금도 감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개 시대에 지었던 성전에는 영광의 쉐키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십계명 법궤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보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 나중 영광이 더 크다 그랬을까요? 만국의 복에 예수님이 그곳에 직접 임하셨기 때문이죠. 성신하셔서 지상 봉사 동안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탁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이 성전 건축 사업이 표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학개서라는 책이고요. 자, 그러면 그때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스가랴라는 책이 뭐냐면 학개라는 이제 짝꿍 되는 책인데요. 그 성전이신 만국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성전 건축 사업을 이루시는가를 자세히 설명한 책이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서는 성전 지어야 된다. 근데 그 성전에 만국의 보배가 임한다. 됐죠? 그게 학개서인데 스가랴서는 그러면 그 만국의 보배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셔서 성전 건축을 이루시는지를 자세히 설명한 책이 스가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강하게 백성들을 책망하고 질책해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다 성전 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전 건축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가랴는 다시 한번 건축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에게 8가지의 이상을 보여주면서 격려의 말을,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참 어려운 책입니다. 이거는 진짜 어려운 책이고 이거 갖고 공부하거나 설교하는 분 하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스가랴서는 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핵심 메시지가 8가지의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성전 건축에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7장, 8장은 제발 속박되지 말고 누리라 라고 평강의 기별을 주고 9장부터 14장까지도 미래에 반드시 소망이 있다고 힘을 주는 책이 바로 스가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8가지의 이상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언약을 쭉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강조해 드렸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바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가 뭐라 그랬죠? 돌아오다. 이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회개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구약의 회개란 단어가 슈브입니다. 그게 스가랴 1장 3절, 4절, 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선지서에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슈브,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회복시키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겠다. 이게 모든 선지서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회복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했으니까 내게로 슈브,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듣고 가면 돌아만 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성전에 대한 진짜 이상을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아까 말한 스가랴서는요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제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첫 번째 4개와 두 번째 4개가 좀 구별이 되는데요. 각각 4개의 이상 후에 여기요 순 또는 싹이라고 번역됩니다. 개역 개정과 개혁과 좀 달라서 번역이 이 순 또는 싹의 정체와 사역이 나옵니다. 이게 스가랴서의 핵심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죠? 학개인 성전을 지어라. 스가랴서는 그 성전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죽어서 몸된 자신의 성전을 지으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순, 싹은 예수님을 표상하는데 그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 스가랴라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 3장 8절을 좀 가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이게 지금 개요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큰 그림만 잡아드리는 겁니다. 스가랴 3장 8절을 가보시면 내 종 순 또는 싹이 나오는데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학개 시대의 그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미 쭉 공부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라는 책을 공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포도나무에 비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얻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심었는데 맺힌 게 뭐예요? 들포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로 많이 표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다윗 왕들을 표상하다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로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베어졌다는 것은 그 나라가 멸망했고 저주를 받았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몇 가지만 볼까요? 자, 예레미야 1장 10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언약 용어를 좀 이해하셔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이미지화 되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로 표현되어 있죠.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언약에 불충성하자 어쩔 수 없이 저주와 심판을 베푸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그루터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저주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정말로 멸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70년 포로기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즉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씨가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돼요. 말라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데 그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그렇게 죽은 것 같은 그 그루터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나무에 싹이 올라오면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싹이 났는데 열방이 그 싹에게로 돌아온답니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뭘까요? 메시아예요. 예수님. 그것이 돋아나면 만민의 기치로 서고 만국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비슷한 말씀, 아니요 같은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 11장 1절 이것과 예레미야 23장 5절이 짝꿍되는 성경절인데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같은 표현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지금 다 나무로 표상된 예수님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같은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스가랴서에는 그 그루터기에서 죽은 것 같은 그 나무터에서 뿌리에서 싹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싹이 나고 순이 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만민이 회복되고 돌아온 역사가 있겠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예수님 메시아를 표상하고 있죠. 이 똑같은 이미지가 계시록에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구약의 성경절들을 다 이미지화해서 가져온 책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 자 보십시오. 나 예수는 성경 자체가 설명합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즉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이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싹, 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분의 성전된 몸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지가 표현된 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핵심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가랴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큰 맥을 좀 잡아드리면 이 스가랴 3장에서 이 옷을 입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이미 언약 배울 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가지 언약의 이미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 옷을 입혀주는 것은 아주 대표적인 언약 체결의 이미지입니다. 이 스가랴 3장 이야기를 보시면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요. 사탄 마귀가 여호수아를 어떻게 합니까? 참소합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막 고소를 막 하죠. 이때 이 여호수아 제사장이 아무 말도 못해요. 다 사단의 말이 맞거든요. 더럽고 추하고 부족하거든.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시죠. 그리고는 이 더러운 옷을 벗겨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준비하신 새로운 옷을 이 여호수아에게 입히시죠. 이게 언약 체결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그의 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전을 짓고 뻔질하게 성전을 잘 지어놨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특별히 사단이 볼 때는 그들의 품성이 더럽고 추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옷을 벗기셨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의로운 옷을, 새로운 옷을,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자, 8절 잘 보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그 당시 대제사장들 말하는 것입니다.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룩덜룩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언약의 자손들을 표상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종 싹이 등장해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 깨끗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누가요? 싹.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죠. 우리의 품성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으면 그 의의 옷만 입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거죠. 자, 9절 볼까요? 스가랴 3장 9절. 이게 정말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그 제사장입니다.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러분 언약 맺을 때 돌잔 쌓았다 그랬죠? 이게 지금 언약 이미지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 돌에 7 눈이 있고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언약의 인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 그 단어가 다 나와 있지 않아도 이 몇 단어만 봐서도 이거 지금 새롭게 하나님이 언약 맺는 거구나. 그렇게 이미지화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돌을 세우고 7 눈이 있고 인을 새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옷을 입히죠.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십니다. 얼마 동안요? 하루 동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면 그 즉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더러운 품성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즉시
응답해주는 기도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좀 있다가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즉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땅의 죄악을 단 하루 만에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자, 스가랴 3장 9절 옆에다가 여러분 스가랴 6장 12절 13절 적어 놓으십시오. 짝꿍되는 곳입니다. 이게 서로 보완된 성경절이니까 3장 9절 말씀에다가 6장 12절 13절을 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스가랴 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의 이야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제 딱 누군지 아시겠죠? 싹, 수는 다 예수님이에요.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순이에요. 싹.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평화의 의논 들어보셨죠? 평화의 의논. 자, 이 말씀을 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싹이요. 12절입니다. 자기 곳에서 어떻게 해요? 돋아납니다. 두 번째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3절 영광을 얻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시고요. 다섯 번째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 6장 12절 13절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그분의 삶을 예언한 예언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해볼게요. 자, 6장 12절 싹이 자기 곳에서 돋아났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베들레헴, 자기 땅, 예수님의 언약의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 그분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고 그랬거든요. 싹이요. 6장 12절에 보니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죄 없는 생애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 즉 예수님의 육체가 뭐였어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개발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품성을 건설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죄 없는 그분의 생애를 산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신의 육체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영원한 죽음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6장 13절에 보니까 아까 이 싹이요 영광을 얻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영광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신약성경은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냐? 그게 십자가거든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 전에 했던 기도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 십자가죠.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6절 13절에 그 싹이 영광 얻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영광은 자기 희생의 영광이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온 우주 앞에 그분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셨고 그 희생의 극치가,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죠. 이게 그분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희생의 그 손자국, 못자국은요,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6장 13절에 그 싹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면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즉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 이제는 언약의 왕으로서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것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생애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제사장으로서 중보 사역한 것을 여기에 표상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둘 사이의 평화의 의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 전에 만약에 이 땅에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영원한 언약, 평화의 의논, 그런 것들이 여기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 3장 9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색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한 돌에 7 눈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조사 심판을 의미합니다. 왜요? 여기 스가랴 4장 10절에 보니까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의 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사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여기에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중보를 통해서 조사 심판을 통해요. 자신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 하늘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 이 말씀 다음에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거는 최후의 만찬,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으로 스가랴서는 끝나게 됩니다. 언약의 완전한 성취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약을, 그 만찬을 우리가 먹는 것이죠. 이미 다 배웠죠? 어린 양 혼인잔치 내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모든 것이 준비된 그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계시록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귀한 말씀, 순, 싹으로 표현된 예수님이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그 혼인잔치에, 그 언약의 잔치에 제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잔치에 우리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그 잔치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언약도 되시는 우리의 어린 양, 순, 싹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하늘에서 꼭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